사사기 17장 1절부터 끝절 13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였다. 그가 자기 어머니께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고 나서 저주하시고 제 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돈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었습니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였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서 새긴 우상 하나와 부어 만든 우상 하나를 만들려고 하니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려주겠다 하였다. 그가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 그의 어머니가 은 100을 가져다가 은 세공인에게 주어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게 하였으므로 그 우상들이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다. 미가라는 사람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유다 족속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 그곳에 머물렀다. 그 사람이 머무를 곳을 찾아다니다가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 미가가 그에게 어디서 오시오 하고 물으니 그가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머물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매년 은 10과 의복 1벌과 양식을 주겠소 하니 그 레위 사람이 따라 들어갔다. 그 레위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였으니 그 젊은이가 미가의 아들 가운데 하나같이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 젊은이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으니 그가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다. 미가가 말하기를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실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하였다. 제목은 미가 가정의 잘못입니다. 미가 가정의 잘못 또는 미가 가정의 실패. 이 미가라는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나오고 이 미가의 아들도 나오고 미가의 가정에 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미가 가정의 잘못이 실패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좀 거울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미가 가정의 잘못이 뭔가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였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고 나서 저주하시고 제 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가 어머니가 은 1,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훔쳐간 것 같아요. 그러니 미가 어머니가 저주한 겁니다. 단순히 그저 잃어버렸다면 뭐 저주할 필요가 없는데 누군가가 훔쳐갔다, 가져갔다 하고 생각하니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을 지금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했다는 것을 이 아들 미가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 사실 그 돈을 미가가 가져간 겁니다. 어머니가 저주했는데 내 돈 가져간 사람 망해라 저주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 가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보십시오, 그 돈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어머니께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랬죠?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미가 가정의 첫 번째 잘못인 겁니다. 함부로 저주한 겁니다. 함부로 저주한 거. 자기가 한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가게 된 겁니다. 뭐 아들이 훔쳐갔다 하는 거 알았으면 저주 안 했겠지요. 하지만 자세히 보지도 않고 함부로 저주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미치게 되니 급하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또 복 받기를 축복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거 아닌 겁니다. 이미 저주했는데, 이미 저주했고 그 저주 받게 되는 건데 그 후에 가서 축복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거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망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 잘 안 되기를 바라고, 실패하기를 바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저주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자기에게 와요. 돌고 돌아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그 비난이 돌아서 나한테 오는 겁니다. 내가 딴 사람 비난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내가 비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욕하면 그 욕이 돌아서 나한테 오는 겁니다. 딴 사람 판단하면 그 판단이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돌아서 나한테 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돌아서 나한테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잘 존중해주면 돌아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또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우리가 물질을 나눠주고 이 베푸는 일, 거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구제하는 건데, 구제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세요. 우리 사도행전 그 20장 35절에 보면 누가 복이 있다 그랬지요? 주는 자가 복이 있나요? 받는 자가 복이 있나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다. 잘 아시는데. 줘야 복이 있는 겁니다.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니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쌓아두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과 어떤 게 더 클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훨씬 더 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물질도 주실 수 있고, 복으로 돈도 주실 수 있고, 복으로 쌀도 주실 수 있고, 집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복으로 다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질을 쌓아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귀한 겁니다. 그러니 복 있는 성도다.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성도는 나눠주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베푸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복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나눠주는 교회가 복 받는 교회인 겁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구제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있으면 줘야 돼요. 있으면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남아 돈다 하면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가지고 뭐 하겠어요?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에 참으로 나눠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지만 그래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된 거, 그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보통 받아야 좋지 않습니까? 받아야 좋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 선물 주면 좋고, 누가 나한테 오늘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라고 그러는데, 빼빼로 주는 날이래요. 빼빼로 주는 날. 주일날이라서 다 그렇지만, 받으면 기쁜 겁니다.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나는 안 주는가? 왜 나는 안 주고 왜 나는 차별하는가? 그런 생각 가질 거 없는 겁니다. 다 나눠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 그런 생각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으니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저 나눠주는 겁니다. 이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반면에 받는
받는 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믿는 생활에 잘 사용하면 피차간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주는 자도 유익이고 받는 자도 유익이고 그래서 성도는 모두가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유익을 주고받는 그러한 자가 성도고 그러한 곳이 교회인 겁니다. 이 미가의 가정은 이 물질을 가지고 잘못 썼기 때문에 저주가 온 겁니다. 물질을 잘 쓰면 복이 돌아오는 것이고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 가정의 첫 번째 잘못이 함부로 저주한 것, 함부로 저주한 겁니다. 은 1100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주하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뭘 잘못했나? 우리 3절과 4절에 보면 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3절에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서 새긴 우상 하나와 부어 만든 우상 하나를 만들려고 하니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려주겠다. 그러고 나서 4절에 은 200을 가져다가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이 미가의 집에 가져다가 둔 겁니다. 이 미가 가정에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우상을 왜 만들었는가?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자 하는 뜻에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 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자, 올바르게 쓰자,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앞뒤가 맞나요?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지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고 이제 학생들 입시 쭉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이 학생의 시기에 유혹받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주일날 딱 하루만 가서 시험 보자. 주일날 딱 하루만 시험 보자. 일단 좋은 학교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일에도 잘 쓰임받을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돈도 많이 벌어야 이 다음에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목적은 좋지요. 좋은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쓰임받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좋은 목적인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인가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올바른 방법 아니에요. 주일 어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지금 미가의 가정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안 섬기겠다고 지금 우상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히 바치겠다.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목적 필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방법이나 목적이나 수단이나 결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지요. 자살하고 그 목을 잘리고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시체는 성벽에 내달리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사무엘상 쭉 보면 그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한 거. 그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귀한 마음이고 믿음인 겁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하겠다. 그 좋은 믿음인 겁니다. 하지만 제사하기 위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오지를 않아요. 바로 전쟁해야 되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사울왕이 어떻게 했지요?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결국은 자기가 제사를 한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해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는 목적은 좋았지만 그 방법 수단이 잘못된 겁니다. 또 뭐 했지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얻게 된 것은 다 멸하라, 다 없애고 다 죽여라.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들은 남겨놨습니다. 왜 남겨놨다 그랬지요? 나중에 사무엘이 책망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가 이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려고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더 낫다. 사무엘이 역시 똑같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바치겠다는 목적은 좋지만 그 방법과 수단이 잘못된 겁니다. 또 세 번째 뭐였죠? 신접한 여자 찾아갔잖아요. 신접한 여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보겠다. 무언가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좀 먼저 발견하고 그대로 하고 싶다 하는 목적은 좋았지만 역시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무당 찾아가서 사무엘 불러와라. 다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사울왕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뭐 좋은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그 방법에 있어 절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러한 큰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미가의 가정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치겠다 하면서 정작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나는 잘한다, 나는 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일인지 우리가 또 잘 점검하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다, 잘하고 있다 하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 잘못했나? 그 5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 이것이 또한 잘못한 겁니다. 이 제사장은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미가 가정은 그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인 겁니다. 에브라임 자손이에요. 제사장이 전혀 될 수 없는 그러한 지파의 사람인데 그 중에 자기 아들을 지금 미가가 자기 아들을 이 제사장으로 딱 세우고 나아갔습니다. 미가가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을 몰라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을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12절과 13절에 보면, 특별히 13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또 그 레위 사람인 젊은이를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보면 이 미가는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선 겁니다. 자기 판단이 앞선 겁니다. 자기 마음이 앞선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만 내가 여기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한다고 한들 무슨 큰일이 생기겠는가. 내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미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잘못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알면서도 잘못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잘못해요. 알면서도 어긋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삼손 통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삼손 통해서 삼손이 망할 것이다 몰랐나요? 알고 있는 겁니다. 내 비밀을 알려주면 반드시 들릴라가 내 머리 다 자를 것이다. 머리카락 자를 것이고 나는 힘이 다 빠지는 능력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삼손이 몰라서 비밀을 말해줬나요? 아닌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당장의 쾌락이 좋으니, 당장의 즐거움이 좋으니, 당장의 부귀영화가 좋으니
알면서도 죄 짓는데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대부분이 거의 다 이런 모습인 겁니다. 거의 다.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이게 죄인 줄 몰랐다. 그래서 죄 짓나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겁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 몰라서 미워하나요? 다른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 몰라서 싸우는 건가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아요. 음행하면 안 된다. 몰라서 음행하는 건가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지만 당장의 즐거움이 좋으니, 당장의 쾌락이 좋으니 하나님 말씀 다 뒷전으로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죄 짓는 모습인 겁니다. 죄 짓는 모습. 그러니 이것이 참으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고 또한 악한 모습입니다.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를 좀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오전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졸린 분들은 자기를 좀 때리면 잠이 깨지 않습니까? 자기를 좀 때리세요. 때리면 잠 깨더라고요. 잠에서 깨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순간적인 즐거움을 쫓아가고자 한다. 자기를 쳐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쳐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인데, 뻔히 망하는 길인데 내가 왜 이 길로 가려고 하느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걸어가며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가정의 잘못은 이와 같이 함부로 저주하는 것, 함부로 남을 비방하는 겁니다.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헐뜯고 하는 일,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것, 특별히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다 뒤로하고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런 잘못을 왜 저질렀는가? 그 이유는 6절 말씀에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내가 볼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내가 볼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거다. 이렇게 해야 일이 잘 된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증거한 대로 다 뒤로하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생각 쫓아가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쫓아가는 그러한 생활 하게 되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쫓아가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6절 말씀에도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옳다 하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 하고 다 다른 겁니다. 밥을 주는데 누구는 콩밥이 좋다 하고 누구는 콩밥이 싫다 하고 콩밥 주니까 좋다고 다음에도 또 콩밥 합시다 그러고 누구는 콩밥 싫어서 콩밥 먹기 싫어서 교회 오기 싫다 하고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밥하는 사람은 밥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콩밥 좋아하는 사람한테 맞춰야 될까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맞춰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 따라가야지 사람 생각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충돌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앞에서 증거한 대로 서로 베푸는 그러한 생활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콩밥 싫으면 콩을 빼서 콩밥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면 되지요. 예, 그러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콩밥 싫은 사람은 콩 건져내고 먹었으니까 좋고, 콩밥 좋아하는 사람은 콩 더 많이 먹게 되었으니까 좋고, 예, 서로 좋은 겁니다. 서로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서로 좋은 겁니다. 서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말씀이라면 당연히 그 쫓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희생한다, 내가 양보한다, 내가 손해본다. 우리 오늘 오전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잠시 고난당하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니 믿음의 굳건히 서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사랑하며 사랑의 굳건히 서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손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 자기 보기에 올바른 대로 행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해나가면 결코 좋은 일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우리 하루에 몇 장 이상 읽자 약속했지요? 그렇죠? 예, 하고 계신가요? 예, 하셔야 돼요. 예, 하셔야 돼요. 약속이지 않습니까? 못 읽어도 하루에 3장 이상은 읽기로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 하루에 밥 3끼를 먹는데 못 읽어도 3장 이상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부지런히 읽고 성경 부지런히 배우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지요.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어떻게 알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열심히 또 배우는 그러한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성경 공부하는 거 우리 수요 예배 때는 몇 번 언급했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해야 돼요. 아무리 밖에서 성경 잘 가르친다 해도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요즘에 신천지도 그렇지만 여러 성경 공부로 미혹하고 가서 그 이단에 끌려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됐든지 성경 공부, 성경을 배우는 거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아무리 친한 사람이 딴 데 가서 성경 배우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가지 마시고 성경은 무조건 교회에서 배우시고 성경 읽으시다가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저도 모르면 강해설을 찾든 주석을 찾든 아니면 선배 목사님들께 여쭤보든 뭐가 됐든지 알아서라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되고 절대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신천지나 이단에서 우리 교회를 누리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사람들 조금만 마음을 흔들면 상처받은 것이 겉으로 나와서 그 이단의 미혹에 쉽게 흔들릴 만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신천지 우리가 잘 구별 못하지 않습니까? 잘 구별 못하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구별 잘 못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됐든 그러한 오늘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는 꼭 교회 안에서 어디서 하시라고요? 교회 안에서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그래서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또 배우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 유다족 속에 속한 그 젊은 레위 사람이 이 베들레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머물 곳을 찾다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그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왜 머물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레위인은 원래 다른 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온 그러한 자들이 바치는 그 제물 중에 일부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지도 않고 또 그 제물을 바치는 생활도 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인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지요. 생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있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앞에 6절에서 증거한 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기에 올바른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레위인이 젊은이가 그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 이제 미가가 그 젊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오시오? 하니 그가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머물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살면서 우리 집에서 이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러면 내가 매년 은 10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겠다. 그러니 그 레위 사람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11절에 이 레위 사람이 그 사람, 다시 말해 미가와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 이 레위인이 참으로 이 비참한 가운데 빠진 겁니다. 비천하게 된 겁니다. 비천하게. 보잘것없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러한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인데 지금은 이제 고작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은 10개, 의복, 양식 조금 준다고 하니까 그걸로 기뻐하며 그 집에서 함께 사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참으로 비천하게 된 겁니다. 비천하게. 그래서 그때 12절에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 젊은이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으니 그가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다. 이 레위인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비천한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그의 직분은 거룩합니다. 그의 직분은 거룩해요. 그래서 그를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삼았다. 사람은 비천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또 우리가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구제하는 거,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일인 줄을 알고 우리가 항상 그 모든 일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돼요. 항상 마음가짐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실제 그러한 모든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먼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 눈속임이나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또 누구에게 인정받도록 한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보잘것없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높아지면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그 일이 거룩한 그러한 일이 또한 되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 뭐 서로 경쟁하듯이 하는 겁니다. 경쟁하듯이. 저 사람이 이만큼 했으니 나는 요만큼 더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요만큼 하면 나는 2년 됐으니까 요만큼 좀 더 해야 되겠다. 뭐 다투며 경쟁하듯이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또 허영이나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만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자기가 만족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직분자로, 내가 집사로서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집사로 이 일은 했으니 나는 할 만큼 했다.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 사람처럼 지금 보잘것없게 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볼품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병에만 들어도 제대로 거동하기도 힘들고 또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몸이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가진 것도 없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또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그 직분만 잘 지키면서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 온전히 충성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나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이 미가가 또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잘되게 하실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하였다. 이거 미가가 말을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말을 잘한 것처럼 보이나요? 못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것 또한 미가의 잘못입니다. 미가의 잘못이에요. 왜 잘못인가 하면 그저 제사장을 레위 사람으로 따로 세웠다고 해서 그걸로 저절로 복받는 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것으로서 그저 저절로 복받는 줄로 지금 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만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복 받을 만한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미가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구별해서 잘 세우는 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야 됩니다. 집에 있는 우상 다 없애야 돼요. 또 자기 집에서 제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실로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거 아까 3가지 잘못 보았는데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는 못하면서 그저 복 받기만 바란다. 복 못 받는 겁니다. 못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는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받았다. 그걸로 복 받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 그걸로 복 받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으면서 그저 나는 직분자다. 직분 가지고 있다. 그걸로 저절로 복 받는 거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만한 상태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복받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게 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앞에서 중고한 대로 먼저는 나누어주는 겁니다. 나누어주는 것.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 나누어주는 자가 될 때에 복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누어주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자가 복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모든 일에 성경 말씀대로 해나가는 자. 말씀대로 해나가는 자. 우리 오늘 앞에서 다 살펴본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어떠한 자가 복 있는 상태인가? 거룩한 생활하는 자.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줄 알고 실제 우리의 생활도 거룩한 생활이 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가정의 이 잘못 세 가지,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미가 가정의 잘못을 우리의 참으로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똑같은 길 가지 않도록 힘을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한 자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눠주고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나가면서 거룩한 생활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주시겠다 하신 그 은혜와 복을 또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였고 또 실패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을 저희들의 거울로 삼아서 저희들 똑같은 길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가되 또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